특권과 권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특권은 무엇이고 권리는 무엇일까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자격, 정당한 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권리들이 있죠? 존중받을 권리가 있죠. 사람들로부터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어떤 권리가 있는 것이죠? 투표할 권리도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거주 이전의 권리도 있고 또한 직업 선택의 자유 권리도 있고 언론에 자유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들도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권리는 빼앗을 수 없는 권리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어떤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임시적으로 주어진 권리를 가리켜서 특권이라고 하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특권으로 어떤 특권들이 있을까요? 국회의원들에게는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회를 하면서 발언한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죠. 또 국회의원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까?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죄를 지었어도 함부로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체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예요. 어 종종 나쁜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은 좋은 거예요. 왜 좋습니까? 그런 불체포 특권이 있어야 어떤 신변의 위협을 겪지 않으면서 내가 소신껏 발언할 수 있고 국민들을 위해서 그 어떤 발언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에게는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특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잡아가고 어떠한 조그만 죄로 인해서 잡아가고 해버리면 결국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국회의원을 올감해서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국민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특권들을 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는 어떤 특권들이 주어집니까? 형사 소출을 받지 아니할 특권을 주는 것이죠. 일반인들은 죄를 지으면 형사 소출을 당하는데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에 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 형사 소출을 당해서 그래서 감옥에 가거나 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만 특별하게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가 있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데, 권리는 빼앗길 수 없는 것이지만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것을 특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러면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권리인가요? 특권인가요? 권리인가요? 특권인가요? 권리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권리예요? 특혜예요? 특혜예요. 내가 당연히 받을 수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특권이고 특혜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 권리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내가 누리는 것이 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깨달은 성경적인 인물이 한 명 있다고 한다면 누굴까요? 욥입니다. 욥은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왜 내 것 뺏어간 거야? 왜 내 권리를 뺏어간 거야? 왜 내 재물을 뺏어간 거야? 그렇게 항변한 것이 아니라 욥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욥기 1장 20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누구시요?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누구시니?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당연히 일해서 얻은 권리요, 보수요, 내가 누릴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이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잠시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신다고 한들 그것이 내가 누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고 지혜의 왕이었기 때문에 부귀와 영화가 넘쳐났습니다. 그것을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솔로몬은 그 어떤 왕보다도 많은 금, 은, 보화, 재물들 많은 것을 누렸어요. 금, 은을 엄청나게 누렸는데 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부귀 영화를 누린 것은 솔로몬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은혜로 받은 특권이겠습니까? 대답이 어떻게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리입니까? 특권입니까? 특권이죠. 아마 헷갈릴 겁니다. 왜냐하면 부귀와 영화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솔로몬의 노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부귀가 넘쳤고, 솔로몬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영화가 넘쳤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것이고 내가 이만큼 업적을 쌓았다고 말하려면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은 자기가 잘나서 지혜로워진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혜로웠던 것이기 때문에 지혜에 따른 부귀의 영화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다고 하는 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첩으로 그리고 후궁으로 맞이해 드렸는데 몇 명이나? 1000명이나 되는 후궁들을
첩들을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었죠.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아가는 것, 둘이 결혼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 법칙을 깨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특권들이 자동적으로 사라질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국회의원에게 면책 특권이 있고 불체포 특권이 있고 대통령에게 형사소출을 받지 않을 특권이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국회의원이 낙선해서 이제 더 이상 국회의원이 아니면 그것을 누릴 수 있나요? 없어요. 대통령이 그런 형사소출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탄핵당해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면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나요? 없어요. 솔로몬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특권을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특권도 동시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 지금까지 특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으니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만 남았다고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을 외면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직접 나타나셨을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을까요? 어떤 것일까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옛날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부탁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유언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버렸던 이 솔로몬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왜 솔로몬은 두 번이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렸을까요? 그 말이 왜 안 들렸을까요? 그 말을 들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일까요? 왜 솔로몬은 그런 두 번씩이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우리가 우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듯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리가 우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데, 우상이 어떻게 생겼죠?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해요. 눈이 있지만 보질 못해요. 그런 우상을 닮아가는 거죠. 시편 135편 15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에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무엇과 우상과 같으리로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 우상과 똑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처럼 귀가 있지만 귀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눈이 있지만 눈이 닫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귀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내 옆에 있어도 그 말씀이 내게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입이 있어도 호흡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우상처럼 호흡이 멈추어 버리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야 마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패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나라를 빼앗길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죠. 어쩌면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늘 우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솔로몬처럼.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줄 알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명예, 자존심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존심이 우상이 되고 이기심이 우상이 되고 탐욕과 명예욕과 또한 물질이나 권력이, 때로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려서 우리의 귀를 닫아버려서 누가 무슨 진리를 얘기해줘도 그 얘기가 우리의 귀에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솔로몬처럼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 1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다. 사실 솔로몬이 행한 악한 짓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완전히 다 망해버려야 정상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사실 우리의 행한 대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망해버려야만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다시 새로운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